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구속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저희가 이제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에 비해서 이게 할당된 시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빨리 나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 내용들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제 죽으셨는가? 보통 이제 성육신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제 구속의 문제로 다룹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인데요. 구속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구속의 저자 혹은 에이전트는 당연히 삼일체 하나님이죠. 물론 이제 구속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도 성령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런 그 연합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속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부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구속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에게 형벌을 부여하고 또 아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아들과 언약을 맺으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죠. 이걸 이제 영어로 assumption이란 말이죠. assumption이란 말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명하신 혹은 아니면 자기에게 주신 그 이 임무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억지로 한 건 아니죠. 억지로 하면 그러면 이 사역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이 사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역에는 이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력하죠.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실제로 행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이제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10장 뭐 6, 7절 말씀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사와 애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죠, 작정. 혹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것이 이제 그 일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행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성육신하고 죽으시는 것이 이거 말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구속의 필요성의 문제에서 절대적 필요성과 상대적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나와요. 상대적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리스도가 성신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최선이기 때문에 성육신과 구속을 택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상대적 필요성이고요.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것은 이거 외에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절대적 필요성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다른 모든 방법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임무를 취하신 것이죠. 기쁨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을 또 아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한 계획자, 플랜을 세우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보통 우리가 이제 plan and government라고 표현하면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행하시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행하시는 일종의 practitioner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자기 일을 마치시는 것을 자신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내 음료고 내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인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자신의 뜻이기도 하시죠. 왜냐하면 언약 가운데 맺어졌기 때문에 그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셨으며 자신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스도는 자신이 한 일은 아버지의 일이며 자신이 성취하려고 온 것은 자기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심지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의 이 음료고 또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해서 구속사역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성육신이고 성육신은 순환과 종부의 기초가 되죠. 구속사역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이제 순환, 곧 죽으심이 절정으로 이루는 순환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 사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성육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육체를 주하시고 우리 사이에 장막을 치신 것으로 불리시죠. 장막을 쳤다는 말은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incarnation이란 말 자체가 이제 카르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육체거든요. 그래서 incar라는 말은 이제 becoming flesh,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는 그 의미가 성육신. 죄송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성육신입니다. 자, 그가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그의 이 헬라로 표현하면 이제 엔 사르코시스죠. 사르코시스란 말은 이제 그 육체거든요. 살, 그죠? 그래서 성육신하면 엔 사르코시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입니다. 자, 그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이 당연히 뭐 성육신하셨다는 말이죠. 또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경건의 신비죠. The mystery of godliness에서 경건의 신비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두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죠. 또 그러면서도 신성과 인성이 서로 침해를 받지 않고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hypostatic union of two natures in a person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제 칼케도온에서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정통 기독교는 이제 이 사실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성육신은 어떤 개별적인 인격이 아니라 우리 인성을 자신과의 위격적으로 연합한 거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이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신성을 포기하셨다. 근데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었어요. 그래서 칼케도는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사람이다. 이것은 성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참 인간으로 오셨죠. 100%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가진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래서 100%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베레데우스라는 말은 100%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 말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지전능 영원 편지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에 속한 속성을 육체를 통해서 가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비웠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나오는 비웠다라는 말은 그거는 감추었다는 말이지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캐노틱 기독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아예 그냥 신성의 포기로 보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현대 신학자에서 보면 이제 몰트만이나 발트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 침례교에서는 이제 멀린스나 카너 같은 사람들이 이 신성의 비움에서 그것을 리미트로 제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정통 칼케돈 신조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칼케돈 신조는 베르데우스 베레 호모,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럼 이 땅을 누가 다스리냐면 성부는 이제 신성을 포기했다고 말하면 성부와 성령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가 깨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이 땅은 성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부와 성령 하나님만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정통 삼일체론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공생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 네가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나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혹은 장로들의 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칼케돈 신조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ypostatic Union of Two Natures in a Person이라는 이거는 뭐 타협할 수 없는 정통 신조고 그리고 이것은 정통 기독교라면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뭐 요즘 뭐 현대 신학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역사에서 뭐 알미니우스나 그 이후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의 제약성, 리미트를 계속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또 요즘에는 좀 극단적인 사람은 아예 신성을 포기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통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침례교 같은 경우도 침례교 신앙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정통 기독교로서 오르소독스 처치로서의 그런 그 침례교나 혹은 아니면 개신교의 어떤 위상하고도 위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기독론 할 때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신 것은 모든 세상 곧 아담의 모든 후손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좀 이제 여기에서 보편구속과 특별구속의 문제가 또 나오죠.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성육신 자체가 그러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 말합니다. All people.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아니면 자기가 구원할 백성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는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는 말 있잖아요. Jesus. 예수라는 말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의 그 예수는 His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for His people.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모두가 구원받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성신구원론이라고 해서 바르트는 규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인류에 대해서 구원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거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성육신 그 자체, 이 성육신 그 자체에서 이제 구원론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제 성육신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로 삼죠. 하지만 정통신학에서는 성육신 그 자체를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3, 1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녀가 나옵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여기서 자녀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그죠? 이 말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혼 속에서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주신 백성이 있다는 거죠. His people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건 이제 택자들이라고도 표현하죠.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같은 모양으로 그도 혈과 육을 이루셨다. 성육신하셨단 말이죠. 왜 성육신하셨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죠.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마귀를 멸하는 또 측면도 있어요. 그죠? 근데 구원의 여러 가지 그런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마귀를 멸하는 것도 있는 거죠. 보면. 자, 성육신은 두 번째 율격 혹은 두 번째 율격 안에 있는 신성의 유일한 행동이었으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육신은 성부가 성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아니면 뭐 성령이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영원부터 계신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율격 안에 있는 신성의 유일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령은 좋아하시고 승인하셨으며 영원 속에서 회담하신 것 외에 이 일에 어떤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에서 그걸 이제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이게 상당히 양태론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본성상 하나님이죠. 그러나 육격상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사역에서 우리가 이제 성육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순환과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육신은 이제 순환과 중보의 기초죠. 구속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이제 순환과 중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은 기초가 되는 거고요. 자, 순환은 이게 라틴어의 오블라티오에서 온 말인데 이 oblation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passion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현대 영어로는 뭐 suffer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또 다른 걸로 이제 humiliation, exaltation에서 humiliation으로 쓰기도 합니다. humiliation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거, 모욕을 당했다는 말인데 원래 이제 순환 그러면 우리 십자가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패션이라고 할 때 이 패션은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를 질 때까지 전체의 과정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낮아지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온 것 자체를 순환 혹은 아니면 낮아지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환 혹은 아니면 낮아지심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단지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은 우리가 캐리그마 그러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절정이고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 미디에이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라이스트 미디에이터 할 때 중보자 그리스도 할 때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소육신에서부터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제 순환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이 드린 것을 순환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는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성신하신 것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절정이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로 말미암는 진노의 잔을 취하셔서 그 잔을 마셨죠.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제도들과 규례들과 희생제사들은 바로 이것을 상징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주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도들, 규례들, 또 희생제사들 있잖아요. 그것은 누굴 상징하죠?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 율법 주께서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초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이 순환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그 이유는 그의 순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구속의 수단 그러면 순환과 중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미션 컴플릿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기에게 주신 그 백성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순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순환인가? 아니면 택한 백성을 위한 순환인가? 이 순환이 모든 사람을 위한 순환이라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 그렇다면 이 순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또 율법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순환이라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죠? 만약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것이 무효가 된단 말인가?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이제 이중처벌 문제도 나오게 되고 또 뭐 알미니우스처럼 그건 아니고 순환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감당했단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별구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구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 구원이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 구속을 주장하게 되면 이 보편 구속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은 일부잖아요. 심지어 알미니우스도 조건적 선택이지만 일부입니다. 구속은 보편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일부면 모두면 이제 만인 구원, save all에서 만인 구원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면 그잖아요. 그죠? 종교다원주의나 뭐 만인 구원론 아니라면 결국 보면 이
성부는 일부고 구속은 모두고 구원은 일부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요 구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이냐, 그죠? 아니면 가능성이냐. 그죠? 실질이라면 왜 모두가 구원받지 못하느냐? 가능성이라면 그렇다면 이 구속이라는 건 다 이루었다는 게 뭐냐? 이건 빈껍데기 아니냐 말이죠. 쉽게 말하면 빈껍데기 아니냐는 거예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또 이런 또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정리를 하고요. 좀 더. 자, 그리스도는 이 순환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당하셨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의 순환은 우리의 죄를 결코 이렇게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죠? 보면. 근데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죠? 자, 또 이사야 50년 7절에도 보면 그는 마치 도수장이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죠? 보면 잠잠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린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죠. 자, 그는 즐겁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 때 억지로 맞지 못해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보면 친히는 스스로 이런 말입니다. 친히 he himself 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이죠. 자, 그리스도의 순환은 어느 한 가지 행동이나 행위나 고통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시혜를 의미한다. 지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성신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을 순환, 오블레이션, 패션, 혹은 아니면 휴밀레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환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실 때까지 오셔서 행하신 모든 전체 경륜을 순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제 중보도 있어요. 중보는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리스도는 뭘 하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걸 이제 인터세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순환과 중보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역할은 뭐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자신을 위해 드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수송아지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속죄소에서 죽여서 결국은 그것을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가 아니고 성소에서 죽여서 그걸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속죄소에 뿌립니다. 보면 제사장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은 죽이는 거예요. 희생이고 두 번째는 뭐죠? 이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이걸 중보 그러죠. 중보.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서 하는 게 이 소위 이제 중보사입니다. 중보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릴 때 죄사함이 일어나느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죄사함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죄사함은 언제 일어나죠? 죄사함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일어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수레질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사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피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드릴 때, 그죠? 이때 이제 중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령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죄사함 받고 받고 이제 의롭다함 받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늘보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혹은 이 자매를 위해서 흘린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드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하늘보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누구에게 드려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걸 성경에서는 피를 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혈을 뿌린다. 그죠? 그리고 이제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 피는 짐승의 피는 한 번 쓰면 못 쓰죠. 딱딱하게 연구돼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흐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죠. 또 우리가 꼭 구원의 과정 아니더라도 범죄했을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은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보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보좌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와 가치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중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자신이 순환을 받으신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이것도 또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가 순환 받았대. 순환이 모두라면, 그러면 모두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해 순환을 받았고, 모두를 위해 중보하신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산 받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피가 쉽게 말해서 그 속죄수에 뿌려진 피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 이슈입니다. 이거 보면. 특별구속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보사역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범위가 똑같아요, 범위가. 근데 보편구속은 범위가 틀립니다, 보면. 이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고요. 자, 순환은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면, 중보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수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죄사함은 중보 때 일어나는 겁니다. 중보 때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 때,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 죽은 양심에 뿌려져서 양심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자, 그리스도의 순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순환입니다. 그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의 순환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로만 따진다면 그리스도의 순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넘칩니다. 차고 넘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여기에 쉽게 말해서 구속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ufficient for all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efficient for some입니다. 만약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보편구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니면 모두에게 효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도 또 이상해, 보면. 어쨌든, 그리스도의 순환 자체는 모두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행 같은 경우는 이걸 뭘로 보냐면, 그리스도의 이 신성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근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되게 또 놀라운 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날 저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 그래서 뭐 재림예수 막 떠들고 뭐 그냥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의 피를 믿으면,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구속 자체가 무한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죽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순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큼 가치가 있죠. 그의 순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순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성부가 성자에게 말한 겁니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그 애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왔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늘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예수님은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갖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죠. 거기에서 누구에게 드려요? 그 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보사역이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 흘리신 자를 위해 중보하신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는 말이 영어로 애드버킷인데 뭐 변호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게 중보자란 말입니다. 이 말은 가령 어느 형제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가 죄사함을 요청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든지 중보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은 성소, 여기서 이제 지성소로 말합니다. 지성소 안에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제는 성소가 필요 없어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죠? 성소 자체가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는 화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것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하늘 보좌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중보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4절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습니다. 중보자란 말이에요. 인터세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근거는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이 형제를 내 피를 가지고 샀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지 않고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를 가지고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물이 중보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나와요. 제가 아까 잠깐 좀 얘기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는가? 아니면 택자들을 위해 중보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신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가? 이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죽음만 생각하지만 중보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과 중보 있습니다. 순환과 중보. 자, 보시면 선택은 일부죠. 이거는 뭐 알미니우스나 마찬가지로 아예 선택론 자체를 바르트처럼 이 바르트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게 선택이고 십자가를 지신 게 유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나 아니면 뭐 알미니안주의 신학 이런 쪽에 보면 어쨌든 뭐 조건적 선택론이 됐든 뭐 아니면 절대적 선택론이 됐든 선택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일부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일부예요. 모두는 아닙니다. 보편구원론이 아닌 이상은 모든 하면 이제 보편구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부가 구원받는 것은 명확합니다. 보면. 자, 그러면 순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환이
모든이라면, 그리고 중보도 모든이라면, 그죠? 당연히 모두를 위해 죽었으니까 모두를 위해 중보하겠죠. 근데 문제는 왜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지 않느냐? 일부만 구원받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이게 무효가 돼. 그리스도의 순환도 무효가 되고 그리스도의 중보도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개혁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리처드 백스터나 아니면 까메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얘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도 소위 이제 보편구원을 정한 사람입니다. 가령 리처드 백스터 같은 백스터나 그 다음에 이제 아미라우트 있어요. 아미라우트 이제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미로라고도 보통 해요. 그 다음에 까메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칼빈의 후예면서도 프랑스 쪽 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백스터나 다베난트, 그 다음에 침례교에서는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요 선에 주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아미라우트나 까메로나 백스터나 다베난트나 이런 제너럴 베프티스트들은 뭘 생각했냐면 선택은 일부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선택은 일부예요. 특히 이쪽은 조건적 선택론이 아닙니다. 무조건 선택이에요.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처음에는 조건적 선택론자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 스탠더드 컴패션하고 올소독스 크리드 오면 다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이 일부예요. 근데 순환과 중보로 올 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류에서는 요거는 이제 보통 hypothetical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가설적 이 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에 있어서 주장은 뭐냐면 순환이 모두예요, 모두. 그런데 왜 모두가 구원받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 중보가 일부라는 겁니다. 중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범위를 차이를 둬요. 그러니까 백서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백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선택은 일부입니다. 무조건적이고요. 순환은 모든이야, 모든. 백서는 이걸 모두로 보고 싶어 해. 그렇다고 해서 이 알미누스처럼 이거를 단순히 그냥 가능성으로 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진짜 정말로 모두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왜 모두가 구원 안 받느냐? 그러면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폭삭 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이것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는 모두를 위해 죽었지만, 하늘보좌 우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기초로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미로나 까메오, 그 다음에 이제 백스터, 다베난 이런 사람들의 이제 포지션입니다.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이런 포지션이에요. 제가 볼 때. 이런 포지션인데, 그래서 보편 구속론이에요. 구속론 자체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는 아닙니다. 보편 구속을 주장하지만 그래도 100% 알미니우스 견을 다 따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택에서는 무조건적 선택이고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좌우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아요. 믿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그리고 의지론에서도 노예의지론이지 자유의지론자들이 아니에요. 이쪽에 보면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초창기에는 자유의지론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 노예의지론으로 바뀝니다. 이 자체도 노예의지론이에요. 보면 그래서 스탠더드 컴패션이나 올소스 크리드 이렇게 넘어오면 노예의지론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웨스트민스터 컴패션을 기초로 제너럴 베프티스트도 만들거든요. 보면 백스터 같은 경우도 노예의지론자들이에요. 아미로나 마찬가지로. 이 말은 개혁주의 흐름 속에서 보편 구속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할 때 순환과 중보의 범위를 달리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은 모든이지만 중보는 일부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택한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중보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두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죠? 모두가 구원받고 싶어서. 근데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는 모두를 위해서 중보를 못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일부만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를 해.
근데 과연 이게 맞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세상으로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래서 중보가 모두가 아닌 건 분명해요. 중보가 중보는 일부인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제 주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께 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는 일부고 성자는 이 땅에 없을 때는 모든이고 중보는 중보하실 때는 또 일부예요. 이 범위가 다 틀려 보면. 근데 특별구속은 어떤 거냐? 특별구속은 선택도 일부, 순환도 일부, 중보도 일부예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중보하거든요. 결과도 일부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예요, 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대신학자 중에서 좀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이 구속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밀러드 에릭슨 같은 사람이에요. 에릭슨. 이 밀러드 에릭슨은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고요. 노예의지론이고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순환은 보편으로 봅니다. 에릭슨은. 그리고 중보는 당연히 어떻게 일부러 가죠. 이게 이제 에릭슨의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아미로나 혹은 백스터나 혹은 제너럴 베프티스트 약간 좀 스탠더드나 올소독시 나온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제너럴 베프티스트 포지션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침례교 신학자 중에 졸신학자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웨인 그루덤 같은 경우 웨인 그루덤은 이 정통 이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웨인 그루덤은 선택도 일부, 순환도 일부, 중보도 일부, 결과적으로 구원도 일부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범위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웨인 그루덤입니다. 웨인 그루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갈까?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옛날 오래된 신학자 중에 보면 누가 있냐면 A.H. 스트롱이라고 있어요. 스트롱이 바로 이제 밀러드 에릭슨과 같은 포지션입니다. 선택에서는 일부, 순환에선 보편, 중보 일부, 구원 결과적으로 일부, 노예 의지론 규정했던 사람이 스트롱이에요. A.H. 스트롱이고 그리고 W.T. 카나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E.Y. 멀린스 같은 사람은 선택에서 일부 조건적 선택론입니다. 알미니우스하고 비슷해요. 순환은 모두 그 다음에 중보도 모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유지론자거든요. WT 카나나 멀린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침례교 신학 정리하면서 침례교는 구속에 있어서 보편.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는 그런 침례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의 전통을 따라서 보편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러스 에릭슨처럼 지금도 아니면 WT 카나나 혹은 아니면 밀러 에릭슨처럼 E.Y. 멀린스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침례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심례교의 전통을 따라서 오랜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존 버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헨스 노울스나 나중에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오면 로저 윌리엄스 나중에 B.H. 캐롤 존 엘 데그 이런 수많은 J.P. 보이스 이런 사람들은 다 특별 구속이에요. 보면 선택 일부, 순환과 중보에서 순환은 택한 백성, 중보 일부, 그 다음에 구원 일부, 노예 의지론.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는 같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에 가면 이 서던 베프티스트 안에도 보편 구속론자도 있고 특별 구속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인 침례교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철저한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는 이 두 개를 섞어서 짬뽕으로 만들려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안에 요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요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멀린스나 카나나 에릭슨처럼 보편 구속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좀 더 알미니안적인 그러니까 에릭슨은 좀 더 리폼드적입니다. 캘비니스틱하다면 멀린스나 카나 같으면 좀 더 알미니안적인 그런 침례교인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정통 웨인 그루덤이라든가 이런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정통 칼빈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뭐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달라스 계통에서도 보면 가령 뭐 존 맥아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소위 5포인트 칼빈주의자들이거든요. 다 일부로 나갑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침례교회 안에는 두 개가 있다. 보편구속자도 있고 뭐 특별구속자도 있고 이 중에 좀 더 알미니안적인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리폼드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리폼드 쪽으로 계속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인 퍼센트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리폼드 쪽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뭐 추측이니까. 근데 어쨌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는 이런 신학자도 있고 이런 신학자도 있었구나. 그래서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또 기회가 있을 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택자들과 반대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가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셨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 택자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희생제사, 요걸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특별구속의 관점에서 해석이 쫙 한 겁니다. 자,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요청하시는 것을 들으시죠.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요청하는 것을 들으시죠.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 중보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이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순환, 모든, 그죠? 중보, 모든 그러면 아버지는 들어야 돼. 그러면 구원도 모든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아버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부 하면 당연히 일부니까 일부로 가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백사 같은 경우는 순환을 모두 넣어놓고 중보해서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성경에서 순환과 중보의 범위가 다른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가령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는 일부를 위해서 잡았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삐를 뿌릴 때는, 그래서 모든을 위해서 뿌린다거나, 아니면 잡을 때는 모두를 위해서 잡았는데, 중보할 때는, 피를 뿌릴 때는 일부만을 위해서 피를 뿌린다든가, 이게 과연 맞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순환과 중보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면에서 이제 특별구속이 이게 이제 딱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합성이죠. 정합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편구속을 정하게 되면 이게 안 맞아요. 핀토가 안 맞습니다. 핀토가 안 맞고 자유지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백서처럼 그냥 모순되지만 이건 그냥 모순되는 그 자체로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그 모순을 품고 있는 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중보하신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 말을 듣는다고 했으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 그 말은 아무리 그 요청을 하고 아버지가 들어도 우리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이제 알미니우스 포지션입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지를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의 반응에 의해서 조건화시켰다고 정합니다. 하나님 뜻 자체가 컨디셔널 윌이에요.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뭘 못해. 그래서 하고 싶어도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그걸 꺾어야 돼. 그걸 이제 리미트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그때 자기를 이렇게 리미트한 거예요. 그 모형입니다. 근데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을 만들기로 계획할 때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미니스의 생각이고 정통주의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서 같은 사람은 순환과 중보의 범위를 바꿔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중보하실 때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하는 걸 아버지가 듣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사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관에서 하나님의 리미트하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보편으로 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맞춘 겁니다. 요 포지션이 이제 아미랄도스나 아니면 까메로나 혹은 뭐 백스터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제너럴 베프티스트의 상당수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쉽게.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면. 근데 모두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보도 모두를 위한 거 아닙니다. 중보는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모두를 위해 중보하면 그러면 모두가 구원받아요. 아니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중보해도 결과적으로 그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론에서 문제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결국은 사도는 누가 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선택이 나오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죠? 간구한다, 중보하죠. 이거는 순환입니다. 부활이죠. 자, 이것과 무엇이 맞물려 있어요? 구원의 확신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한다는 말은 이거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뭘 기초로 하죠?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보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보, 그죠? 그리고 성령의 인침, 이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통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말이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도 그리스도의 구속도 당연히 거기에는 중보 들어갑니다. 중보도, 그리고 성령의 인침도 다 무력화돼야 돼요. 무력화.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정통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면. 알미니우스에게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다 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아무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인을 쳐도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멋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도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보도 성령의 인침도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어요, 보면. 자, 이 중보는 그리스도가 낮아지고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는 간구가 아니죠. 이것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중보입니다. 이 땅에서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미, 그죠? 순환을 통해서 획득하신 겁니다. 구속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뭐 하죠?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 피를 가지고 누가? 성령이 가져다가 그 택자에게 부으셔요. 그때 뭐가 일어나죠?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accomplish 됐어요. fulfilled. 끝냈죠. 중보하실 때 그 중보는 피를 뿌리,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릴 때 그 피를 누가 가지고 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그 양심에 뿌리죠, 그 피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뭐가 있어요? 주신 자가 있죠. 선택입니다. 원하는 건 뭐죠? 중보예요, 중보. 그죠? 그리고 이들은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실 자입니다. 희생이 있어요. 순환. 그래서 잘 보시면 선택과 순환과 중보 같이 나갑니다. 쫙 같이 나가요. 한번 잘 보세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빨리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성령은 만유의 주이신 복되신 한 분 안에 계신 세 번째, 그죠? 세 번째죠. 세 번째 위격이자 행위자로서 이 위대한 사역에서 구분된 행동으로 협력하시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달라요. 구속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성자죠.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성부도 성령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을 계획하고 이것을 거버먼트 하시는 분은 성자고, 이 일을 실행하신 분은 성령이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하고 하는 분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아들의 성육신은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동안 그의 모든 삶에서 충만하게 후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육신과
순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심령이 강해지죠. 그리고 이 중보자로서 구속주로서 이 세상에 사역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그래서 은사와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이렇게 자신을 부어주시죠. 순환과 고난에서, 그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순환을 감당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것이든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 부활도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죠. 성령으로.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그죠?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결국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역할을 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으로 부활하실 수 있지만 성령의 조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죠. 자, 구속의 순환에 대해서는 이제 순환과 중보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구속의 순환과 중보,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짜리 수업이라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한 다음에 다시 이제 소명, 그 다음에 회심, 칭의 뭐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